오늘 우리 특별기도의 둘째 날인데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간구하는 여러분의 모든 소원 응답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무라고 하는 중국 작가가 쓴 행복이 머무는 순간들이라는 책에 감동적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인이 병이 났습니다. 그 병명은 뇌종양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바로 전 단계에 있는 중한 병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으면 결국 종양으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라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살림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시골에 2000여 평의 땅이 있고 돼지 6마리, 소 1마리, 그리고 아이들은 대학을 간 딸이 있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수술을 받게 될 때 엄청난 수술비로 인해서 가정의 살림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지라 이런 현실을 알았던 부인은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 괜찮아. 계속 태어나자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남편은 그럴 수 없다며 그 병실에서 간호하는 남편과 아파 누워있는 아내와 잦은 갈등, 잦은 다툼이 있습니다. 저자했던 무무는 건너편에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늘 보는데 특이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남편이 늘 저녁 시간만 되면 공중전화가 병실 복도 가까운 곳에 카드식 전화가 있었는데 전화를 합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해요. 시골에 있는 아들. 학교 잘 가도 왔니? 밥은 먹었고 돼지 그리고 소 사료 먹이 잘 주고 있지? 그리고 문단속 잘해라. 그리고 아빠 엄마 없다고 공부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아빠 엄마 잘 있어. 매일과 같이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는 어찌나 큰지 병실에 있는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똑같은 레파토리의 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수술 날짜가 잡혔죠. 수술실 들어가기 전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만일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절대 장례 치르지 마. 그냥 수건에 말아서 집 뒷뜰에 묻어줘.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례한다면서 장례 동안 돈 들어가면 안 돼. 돈이 없는 상황에 장례까지 치르면서 돈 들어가면 안 돼. 그러므로 당신이 그냥 나를 이불에 말아서 뒷뜰에 묻어줘. 눈물을 흘리면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안절부절하면서 수술이 끝나기를 수술실 밖에서 기다립니다. 장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침대에 누워서 아내가 나오는데 머리에 붕대를 감고 의식이 아직 없는 가운데 닝그리는 꽂혀있는 가운데 나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병실에 들어온 이후 남편은 간호를 계속합니다. 결국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남자는 또다시 복도에 나가서 전화가 시작됩니다. 전화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 무무, 이 책의 저자가 화장실을 가느라고 복도로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카드식 전화였는데 카드가 없어요.
빈전화였어요. 그리고 혼자서 떠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끝나고 난 이후에 물었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이 손에 입술을 대면서 우리 집사람 들리지 않게 절대 말하지 말아 달라고. 이미 아내를 위해서 수술비로 소도 팔고 돼지도 팔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내 전화는 아들에게 하는 전화가 아니라 병실에 있는 아내에게 하는 전화였다고. 아내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 그냥 나 혼자서 하는 거였다고.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얻어지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남편의 사랑이구나. 그 아내의 염려, 걱정을 들기 위하여 빈 전화를 들고 의미 없는 돼지, 의미 없는 소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 꾸미며 전화를 걸었던 그 모습, 너무 아름다운 아내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잘 알죠. 솔로몬과 술람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왕이었으며 여자가 1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있었던 이 솔로몬, 특별히 아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가 무수했다. 여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가서는 무엇입니까?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술람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다. 그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가서이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술람 여인은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무엇이 매력이 있어서, 무엇이 아름다워서 솔로몬은 술람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걸까? 이것이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술람 여인을 사랑했다, 유달리 마음을 주는 여인이었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술람 여인의 어떤 매력이 있었는가를 보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여자를 보고 사랑을 느끼는 남자에게 있어서 사랑을 느낄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부가 백옥같이 뽀얀 여인이어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무텁텁한 까만 여인이었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인의 아름다움의 1차적 표현은 피부가 백옥까지 톤이 좋아해요. 여러분, 화장품의 개발의 목적, 여러분 아모레나 또는 설화수가 목표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르면 까매도 하얘지는 거. 이 미백에 대한 목적을 두고 화장품 개발을 하잖아요. 하얘진다. 여러분, 폭발하잖아요, 그 화장품이.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사모한 게 뭡니까? 나도 하얘졌으면. 이것이 그렇게 그가 사모했던 게 아니에요. 그가 남자였는데, 남자인 그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술람 여인은 어두하다, 나는 비록 검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계달의 장막과 같다. 계달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계달의 장막에 대한 해석이 둘이에요. 하나는 계달은 바다의 표범과 같은 그런 동물을 말한다. 또 하나는 계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을 말한다. 그런데 둘 다 의미는 같아요. 뭐냐면 그 바다의 동물인 계달, 이것은 그
가죽을 벗겨서 천막을 만들 때 그 가죽이 볼품이 없어요. 까맣고 해가 타면 말라서 쭈글거리고, 그리고 거기에 악취가 나고. 그런데 여기에 게달의 장막, 곧 이스마엘의 후손이 유목민으로서 가죽으로 장막을 만드는데, 그 장막은 해를 받으면 바로 타요. 그리고 까매져요. 악취가 나요. 먼지가 묻고 파리가 묻어요. 그러니까 게달의 장막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토할 것 같은 더러움을 말해요. 그런데 슐람 여인은 뭐다? 나 게달의 장막과 같다. 토할 것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뭐냐? 6절에 보면 내가 햇빛에 쬐어서 그뭇으로 맸다. 다시 말하면 해를 가리거나 자기에게 해가 뜰 때에 자기의 피부가 딸 것을 방지하는 그런 자신의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6절 중반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요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를 포도원지로 억지로 끌고 가서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인 나는 해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햇빛에 거울려서 얼굴이 까만 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오빠들이죠. 근데 왜 오빠라고 하지 않고 내 어미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여기 해석을 보면 어머니가 제가했대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둘인 거죠. 전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통해서 낳은 것이 자기래요. 슐람미 여인. 가정사가 행복하지 않았다. 이게 슐람미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다른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자기의 오빠들, 그 오빠들이 자기를 어떠하다?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살아도 행복하지 않는, 늘 가정사가 늘 불화와 매를 맞는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던 것이 누구다? 이 슐람미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여인에 대하여 어떠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남자. 성경은 말하죠. 오늘 본문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자기를 어여쁘다고 고백하는 남자가 있대요. 15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2장 2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4장 7절에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4장 9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바로 외모적으로 보면 볼품없는데 이 슐람미 여인이 한 남자를 마음을 빼앗고 그 남자로 하여금 슐람미 여인에 대하여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도록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고백은 입술로만 나 당신 사랑해 라는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헌신, 사랑의 수고, 사랑의 표현이 있었는데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냐? 2장 6절에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내 자신을 안았구나. 왼팔로 머리를 누이고 오른팔로는 자기를 안고 있다. 2장 7절에 보면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 여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피곤하게 고나게 자는 여인, 해가 떴는데도 깨우지 마라. 그 여인 고나게 자도록 내버려 두어라. 내가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는 내가 한다. 이 남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장 2절에 보면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구나. 무슨 뜻입니까? 때로 여인이 늦게 어딘가 갔을 때에 그 여인을 기다리느라고 밤새 내리는 이슬을 맞아가면서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여인을
기다리고 있더라. 찬바람 맞으며 바로 이슬을 맞으며 그 여인을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더라. 여러분, 이런 남자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멋지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 얘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아름다운 연가, 사랑의 이야기를 왜 쓰는 걸까요? 성경에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은유적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 여기에서 술람 여인은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솔로몬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듯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가서잖아요. 저는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보았어요. 박혜란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목사인데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이름이 박윤선이에요. 박윤선 목사님의 딸이 박혜란입니다. 이분은 서울공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70년대 미국에 유학을 하고 그곳에서 살다가 45세에 덴버 신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200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숨겨져 있는 가정사를 솔직하게 이 책에서 말했어요. 박윤선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평양신학교를 나오고 일찍이 미국에 유학을 가고 우리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 교수를 지내셨던 그야말로 우리 한국 교계의 신학의 거성이요 목회자의 모델적 이런 분이에요. 그분의 제자가 많습니다. 저도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이분에게서 공간복음의 공부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 딸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모두에게 존경받는 분이었지만 집에 들어오면 폭군이었대요. 자기 어머님을 그렇게 구박하고 때리는 폭행하고 자기들은 사시나무 떨려도 떨면서 힘들게 살아갔던 자기들의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인간은 별 수 없지. 인간은 별 수 없지. 술람미 여인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외형적으로 얼굴이 검고 또한 계달에 장막 같고 햇볕에 거울려서 거뭇투텁하고 악취 진동하고 토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건 외모만을 말하려는 게 아니죠. 우리의 내면이 계달에 장막 같고 우리의 내면이 햇빛에 거울러서 거뭇텁텁한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인간은 별 수가 없잖아요. 포장하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부끄러워서 감추고 숨고 정말 자신의 얼굴을 들 수 없는 추한 모습을 갖고 사는 게 모든 인간의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고발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블랙박스라는 게 있어요. 모든 차량이나 비행이나 운행 기록이 다 그에 수록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각자의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내 내면을 볼 수 있는 블랙박스. 내 행동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마음에 품는 생각, 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에 수많은 부끄러움과 추함을 기록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술람미 여인에 대하여 솔로몬이 사랑하듯 주님께서 그런 추하고 또는 악준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잖아요. 고난주간이 뭡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가시고기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가시고기를 우리 잘 알아요. 뭡니까? 새끼를 부화하고 새끼가 알을 낳아서 새끼가 낳게 되어질 때 그 새끼 치어 새끼들에게 자기 몸, 엄마의 자기 몸을 다 살을 뜯어서
먹게 하면서 자기는 죽어가고 새끼를 살리는 것이 가시고기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가시고기와 같은 거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추하고 더러운 저와 여러분을 살리겠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죽는 거죠.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는 살리기 위한, 이것이 십자가였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사랑하는 것, 그런 모습에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랑받을 수 없는, 돌려서 더 이상 너와 상종하지 않는다, 그런 존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그래도 나는 내가 좋아.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에 이 부분을 제가 몸소 경험을 했으니까, 저희 집이 있어요. 앞집, 옆집이에요. 다 그때 당시에는 힘들게 살아요. 어렵죠. 여러분들 우리 동네는 피난이 나와서 집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들에 나와서 잔디, 이 잔디를 잘라서 잔디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움막집을 짓고 살았어요. 먹을 게 없죠. 아주 비참하게 다 어릴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그 집에 왜 그런 집에 또 아이들이 많은지 몰라. 가난한데 아이들까지 그냥 탓으로 막 낳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큰 아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늘 옆집에 가서 훔치는 거예요. 그 훔치면 붙들려. 그 혼내지. 그 동네 사람들이니까 다 용서해줘. 그런데 얘가 조금 커면서 도둑질을, 원정 도둑질을 가는, 원정, 다른 동네로 도둑질을 하러 가는 거예요. 다른 동네 사람들은 잡으면 그냥 둡니까? 우리 동네는 같은 동네 다 하니까 용서하고 화나지만 그냥 지나가지만, 다른 동네 사람들이 그냥 있습니까? 옛날 시골에는 지서 있잖아요. 지금의 파출소, 지서에다가 고소해. 그 지서에서 끌려가서 훈방하고 나와. 이게 반복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천 소년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지금 저는 잊히질 않나. 그 어머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꾸어,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인천교도소에 와. 아들을 위해서 영치금을 두고 와. 그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울면서 하는 말, 내 아들은 착하다는 거야. 내 아들은 착하다는 거야. 그런데 하는 말, 부모 잘못 만나서 얘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착한 아이인데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 아들이 그렇다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참, 나는 그걸 지금도 잊지 않거든. 아, 저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못된 건 그놈이거든. 못된 건 그놈이야. 그런데 어머님은 내 아들은 착하대. 부모 잘못 만나서 부모가 아이에게 못해줘서 아이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는 거야. 나는 주님을 생각할 때 그렇구나. 주님을 생각할 때 그렇구나.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는 주님의 마음이란 무엇일까? 우리를 늘 바라보면서 너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살려고 하는데 환경이 너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내 주위가 너로 하여금 바르게 살도록 환경이 만들어주고 있지 않지. 너는 착한데 가만히 있으면 착하게 살 수 있는데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너를 화나게 만드니까
견디기 어려워서 화도 내고 싸움도 하고 상처되어 있고 아파하면서 울고 있지.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도 나는 네가 좋거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거든. 그래도 내가 남들은 얼굴을 돌릴지 모르지만 악진하고 술남여인 같지만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거든. 너를 기다리며 찬 이슬을 맞으며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여전히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 이것이 주님께서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가시고기와 같이 거기에서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면서 내 아픔, 내 고통 대신하여 내가 여기서 죽어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에게 나음, 너희들에게 구원,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해.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